영생을 주시는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시면서 영생을 주시는 보혈의 능력을 힘입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이제 6월절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6월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 패스오버 되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 모두 다 힘입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내보내셔서 40년간을 영상 여기 띄워주세요. 성막에서 삶을 살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막 우리 집회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크게 보면은 여기는 이제 8단계 기도가 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교회력으로는 크게 4가지잖아요. 자,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파란 색깔인 생명의 색깔이에요. 저기 보시면은 변화하는 시대 우리 교단에 보면 첫 번째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이 뭐라고요? 중생이에요. 구원하는 거. 두 번째는 어떻게? 성결. 세 번째는 어떻게? 신용. 네 번째는 재림이에요. 자, 이 신유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신구약 66권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요, 죄로 가득합니다.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충만하고 가득한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류는 크게 이제 3가지 의식주라고 하는 중요한 그러한 기체 아래 살아가고 있어요. 잘 먹어야 돼요. 그런데 먹는 음식이 상해. 상할 때 어떻게 하느냐. 또 옷도 그렇습니다. 옷이 새 옷 같지만 순식간에 또 더러워져. 주택이 어떻습니까? 이게 낡아져서 새로 재건축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크게 3가지 중요한 어떤 전 삶의 부분들이 있는데, 첫째로는 근심 걱정이에요. 우리 우한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금 신종 바이러스가 생겼어요. 우한은 중국에서 미국 최고의 도시, 세계 최고의 도시인 뉴욕을 본받아서 신도시로 개발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간에 어떤 일이 있느냐? 교회의 십자가를 다 띄웠습니다. 목회자들 감옥에 가둬놨어요. 어떤 목사님은 9년 형을 받았다고. 아무튼 알 수 없는 신종 바이러스가 있어요. 자, 우리에게 걱정이 있어요. 걱정의 문제. 또 하나는 뭐니?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렇죠?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살아가는 걱정이 있는가 하면은 두려움이 있어요. 모든 일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죽는 문제, 죽는 문제. 오늘 지브리에서도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한 번 죽었다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나고 이렇게 몇 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한 번에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는 문제, 살리는 문제. 살리는 문제를 하나님이 몇 년 동안요? 40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40년을. 하나님의 식양대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보혈을 지나 어떻게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의 예배가 다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번제단은 네모로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저 번제단인데, 저기서 매일 짐승을 잡아서
제4함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물두멍으로 가서 씻었어요. 중생하고 성결하는 것 같죠. 그 다음 과정이 중요합니다. 여기를 가리켜서 뜰이라 그래요. 앞쪽에 있는 거 뜰에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성소에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뭐가 있다고요? 등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저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저 떡상은 12개의 진설병이 있습니다. 진설병은 일주일 동안 보관했다가 이걸 교체를 해야 돼요. 진설병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가 더 중요한 것이 점검등대예요. 자, 성막은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우리 저기 있는 4가지 색깔이에요. 이게 이제 교열에도 이게 4가지 후두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 보혈로 우리가 이제 중생함을 얻고 어떻게 저 과정에서 우리가 성결함을 받아야 돼요. 성결함. 물로 씻는 예식도 필요해요.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성부, 성자, 삼위하고 꼭 성수를 꼭 이렇게 하고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자, 떡상을 통하여 떡을 먹으면서 우리의 생사에 관한 것을 깊이 깨닫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생사에 관한 걸 깊이 깨닫고 어떻게 걱정해서 두려움해서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며 우리가 살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저 황금등대가 중요해요. 저 등대는 다 이게 금으로 쳐서 이렇게 만든 건데 살고나무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저 등대가 항상 기름이 차 있어야 됩니다. 기름이 차 있어야 어떻게? 불을 밝힙니다. 따라합시다. 기름이 차 있어야 불이 밝혀진다. 그렇죠? 기름 없이는 뭐 안 됩니다. 기름의 상징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셔야 돼요. 기름이 능력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사명을 깨달아요.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 정금등대를 통하여 불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빛이세요. 우리도 세상의 빛이요. 이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성막은 4겹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깜깜한 거예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앞길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이런저런 예견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지만 알 길이 없어요. 더군다나 신종 이 생기는 일은 코로나. 이렇게 왕관처럼 생겼다고 해서 코로나라고 하는 건 표현을 썼는데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자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라고 하는데 그걸 가로막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독종 여러 가지 뭐 10가지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점검등대 불을 밝혀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세상이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둠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저 등대가 밝혀지지 않고는 성막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전에 가진 거 중요하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덕을 끼치고 베드로 사도 얘기처럼 믿음의 덕을 지식을 가져야 돼. 그리고 형제 우애를 해야 돼. 형제 우애를. 네. 자, 세 번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해요. 분향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과정을 거쳐난 거예요. 우리가 사실 주기도문에도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그리고 우리 지연제를 고백을 해야 돼요. 해결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에 어떻게 전염이 되고 어떤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격리가 돼갖고 요새는 진단을 다 받아야 돼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다시 뭐 이렇게 2주간 주기로 된다. 또 얘기로는 이게 벌써 몇 년 됐다. 그렇게 근간에 많은 사람이 죽은 사람들의 어떤 병들이 있어요. 뭐 사스라든지 이런 그런 것에 비슷한데 새로 생긴 신종이에요. 신종. 자, 분향단이 소종이에요. 저 분향단에는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일에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했던 그 기도고, 오늘날 우리가 흔히 지성소에 들어가는 지성소의 희장이 있었는데 희장을 갈라지기만, 희장은 가려워져서 안을 볼 수가 없었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매일 저렇게 저런 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분향단에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웃을 기도하고, 문제,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걱정, 염려, 두려움, 죽음 문제. 그럼 죽음 문제 놓고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중국에는 그 우한 지역이 지금 암흑도시가 됩니다. 암흑도시. 자, 분향단에서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따라합시다. 기도에는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기도가 그렇게 소중하다. 예수님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제사장이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대로 거기서 분향단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기는 보니까 방언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 저 문이 열린다. 이제 그 하나님 주신 은사. 여러분, 방언 은사 받은 분은요, 이게 사람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어, 은사를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저도 방언 기도를 받았는데, 방언 기도가 저는 유창합니다. 웰켈버고 토토아 파파브로울 수위 토롤. 이게 어떤 때는 내가 이해되기도 하고 이해가 다 안 돼요. 방언 기도할 때 능력이 있어요. 사탄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세상이 어떤 것이냐? 잡소리가 가득한 것이에요. 뜻없는 소리가 가득한 것이 세상. 이 세상 소리를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소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상 소리가 있어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마귀의 소리, 사탄의 소리가 있어요. 얼마나 유혹이 지금 많고, 신천지가요, 우리 교회가 시온교회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시온이라는 이름을 제일 좋아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시온을 좋아해요. 그래서 시온 성문 들어가서, 시온성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지역에 있는 다윗의 묘가 있고 다락방에 있는 그 지역이 다 시온성이에요. 그런데 마귀는요, 미혹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돈이 있는 곳에, 경제가 있는 곳에, 어떤 유익이 있는 곳에 그렇게 가짜들이 돌아다녀요. 사람을 사기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는데, 이게 마귀가 그런 짓을 한다. 마귀. 그 마귀 소리를 알아들을 줄 알아요. 어린아이들은 잘 몰라. 분별력이 없어요. 어른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목자를 따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크게 3단계, 옛 언약에 대해서, 현재 그 새 언약에 대해서, 그리고 온전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전한 언약 부분을 우리가 상고하는데, 자, 우선 22절에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따라합시다.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여러분, 이 성전에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피로 물들어 있어요. 여기서 짐승을 받다니 번제단에서 산제사, 우리 영적 제사.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지성소까지 가져갑니다. 지성소까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성소까지. 이런 물건들이 다 피를 뿌려야 돼. 피를 뿌려야 돼. 피 뿌리면 없으니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 중요한 것이 이제, 그래서 분향단에서 우리가 저기까지 나가기를, 자, 이런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 순서가 다 그런 순서예요. 참 제물이 되고 씻고 그 다음에 떡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자, 이런 말이 있어요. 노래는 부르기 전에 있는 노래가 아니고, 축복은 어떻게? 감사하기 전에는 축복이 아니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축복은 감사하기 전에는 축복이 아니다. 자, 여러분,
어디서 감사가 많이 나와야 되는가 하면 떡상의 진설병에서요. 우리가 이걸 먹고 마시면서 먹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떡 먹을 때 옛날요 최고 잔치상에는 최고가 뭐예요? 떡이에요. 떡상 하나님. 떡과 잔. 그 잔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념해 주시고 하신 것처럼 그걸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에. 오늘 시간이 조금 짧아서 말씀을 좀 이렇게 줄여서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 지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1년에 어떻게? 한 번 들어간다 우리가 이러잖아요. 7월 10일 날 속죄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한 번 갖고 한 번 들어간다는 표현이 한 번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건 정하시고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상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요. 근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가능하면 우선 자기 죄가 사함을 받아야 돼요. 자기 죄. 자기 죄를 사함받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모든 사람의 죄를 가지고 와요. 우리 이곳에 있는 어떤 교회가 연초에 6월절 이런 집회를 하면서 모든 사람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하신다고. 저도 여러분 뭐 헌금 이런 걸 가지고 늘 기도를 하거든요. 지성소에 모든 이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 피를 뿌려야 돼요. 제사장이 피를 뿌려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피를 뿌렸던 그 기구들 가지고 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금향료를 가지고 돌아가는데 그거를 기구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어떻게 4단계로 거치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들어가다 그 단계를 거치는 가운데 내가 허물이 있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 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아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론을 통하여 제사장 삼아서 그 아론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이렇게 참 대장이 되어 사는 가운데 아론을 통해 사셨냐? 제사장을 통하여 제가 사함을 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교회도 우리 뭐 장로님들 다 여러분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다 주인이죠. 주님의 자녀들. 그러나 대제사장은 어떤 사명을 해가지고 저기 들어가는 제사함을 받기 위해 들어가는 그 단계가 있는데 어떻게 신속히 들어가서 빨리 나와요. 어떻게 죽을지 몰라. 하나님 어떻게 보면 두려운 분이 돼요. 여러분 아마 청와대에 들어가면은 오래 있기를 원하지만 오래 있기는 좀 두려울 때도 많을 거예요. 왜 나를 왜 부르냐 이런 문제도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계로 진설봉의 떡을 진지하게 드시고 말씀을 상고하시고 음미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한금등대로 빛을 여러분이 사명을 깨닫지 않으면 세상에 사명자를 못 사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면 어떻게? 일꾼으로 보내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할렐루야. 그 사명을 보내니까 아무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소리 듣고 마귀 소리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목자 대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빛을 비춰야 돼. 세상에 어두운 세상은 어두운 깜깜한 곳이에요. 갈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깨닫는 자는 분향단에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지. 사명의 기도를 하고 사탄을 물리치는 기도, 방한 기도는 사탄을 물리치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나아갈 때 할렐루야. 주님의 힘으로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대제사장이 단번에 드심으로 우리 용서를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색깔이에요. 저기서 중생하고 성결하고 어떻게 신유로 우리가 건강. 다시 오실 예수님은 사실은 이 지성소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예요. 물론 여기 성소 안에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지만은 지성소에서 대표로 대제사장이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정금등대의 분향을 하면서 뜻을 깨달아야 돼요. 사명의 뜻을 깨달아야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명령하고 부탁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면은 딴소리 하는 거죠.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면 딴소리 하고 또 그 공직자들이 딴소리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럼 잘리죠. 떠나야 되죠.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흘리신 보혈로 정결케 되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3번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는데, 예수님 피는 구속의 피예요. 구속의 피라고는 내가 어떤 걸 잃어버렸던 것을 값주고 샀다는 거예요. 값주고. 이게 구속이란 말이에요. 구속사, 구속의 은총. 할렐루야.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냥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값을 주시고 사신 거예요. 보통 생명이 아니에요. 보통 축복받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떡상의 진설을 먹으면서 축복문이 저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아야 돼요. 영복도 받아야 되고 육을 복구에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복을 받으면 믿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돼서 여러분 여러 비타민도 들어있고 영양가가 있어서 단백질도 있고 해서 우리 몸을 유지해 가듯이 저 떡상에서 떡을 먹으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깨달아서 등대에서 여러분 그걸 빛을 비추고 살아가고, 여러분 분향단에서 기도하고 지성소로 다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 뜻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뜻이 사명과 더불어서 깨달아질 때에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의 피는 구속의 피요, 예수의 피는 대신 지신 피라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해주는 일을 얼마나 고맙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교사님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큽니다. 나를 대신해서 성경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하는 일이 큰 겁니다. 우리는 헌금을 했지만 그 돈이 가서 그들을 구원케 하는 이런 역사를, 또 그 다음에 용서해. 예수의 피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릴 때 용서를 해준다는 증거를 받은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가. 아세살 양을 이렇게 내보내서, 여러분 아세살 양을 잡아서 내보낼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장 가파르고 험한 곳에 버려요. 왜? 도로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다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다 그만두면 어떡합니까? 중요한 일인데, 생사가 달리는 일인데, 이 전도하는 일이 생사가 달리는 일인데, 구원받는 일인데, 이걸 그만두면 안 되기 때문에 아세살 양을 가장 각바로 험지로 보내서, 이번에 선거에도 험지가 나오는데요, 최고 험지로 보냅니다. 이스라엘은요 아주 사막 지역, 또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 돌산으로 되어 있는 아주 험한 지역이에요. 애국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내보내면 돌아올 수 없는 지역으로 버리는. 왜? 대신 아세살 양이 희생이 되고 예수님이 희생되고 우리의 희생으로 인하여 어떻게 세상이 구원받고 그렇게. 자, 그래서 용서의 피가 됩니다. 예수님은 피로 해서 우리를 용서해 준다. 또 따릅시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의롭게 해서 성결케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피는 합평케 하는 피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가 합평을, 저기 분향단에서 합평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떡을 떼면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황금등대에서 사명을 깨달아서 분향단에서 그 사명을 가지고 기도해요.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떻게 지성소까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면은 어떻게 우리 향해 천사가 받아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쏟아 부어줄 때 우리에게 그 응답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자, 암송 구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쫓아 그들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우리로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각오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지성소 분향단까지 가서 지성소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는 그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려 보혈